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마르다에 대해서, 언니 마르다에 대해서, 마르다는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었고, 그리고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마르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말씀을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여인.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12장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칭찬하신 거죠. 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을 하는 그것도 귀하게 보시지만, 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것도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죠. 말씀 듣는 것이.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거 있을 수 없죠.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제일 우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일행들과 함께 오라버니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대.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마리아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일이라면 이 마리아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사랑하고 말씀을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여인이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짐작으로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거겠지, 저렇게 믿으면 잘 믿는 거겠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우리의 지침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잘못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에 감동이 임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감동이 임하여, 말씀을 사모해서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말씀을 깨닫는 거죠. 감동이 임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감동이 임하니까 이 마리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진다. 예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지금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을 쫓아간다든지 또 뭐 다른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건 오래가지 못해요. 아는 사람 통해서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오래가지 못한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와, 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하고 쫓아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럼 기적은요,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내일 되면 그게 기적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내일 되면 의심한다니까. 저게 진짜 죽었었나? 기절한 게 아닌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닌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나?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기적을 쫓아가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임했어요. 감동이 임하니까, 감동이 임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 마리아가 설거머니 일어나서 자기 숨겨주었던 아주 귀한 곳에 보관해 놓았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야 됐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나가서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근데 이 향유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 나드 향품이라고 했어요. 나드. 마가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나드 향품. 이 나드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향유로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려서부터 돈이 생기면 그 향유를 사서 모으는 겁니다. 향유병을 갖다 놓고 거기에 돈이 있을 때마다 그 향유를 사서 조금씩 모아서 언제 쓰느냐?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집 갈 때.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품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시집 갈 때 꼭 필요한 지창금처럼 가져가야 되는 물품이니까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자기 목숨처럼.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을 가져간. 제자들이 이제 그 행위를 보고
비난하고 힐난했어요. 비난하고 힐난했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분개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요한복음 보면 가룟 유다 아주 유다는 나쁜 놈이에요. 유다는 아주 나쁜 놈. 유다가 그렇게 했는데 유다가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는 도둑놈이라. 유다가 뭐라고 했냐? 이 귀한 것을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그런 핑계를 대는. 그런데 300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뭐 1년치에 막는 엄청난 돈이다. 그 향유 옥합 하나가.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아낌없이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려 버렸다. 아낌없이. 여러분 그게 아깝지 않겠어요? 평생을 모은 건데 시집갈 때 꼭 가져가야 될 필요한 물품인데 아깝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도 1년 연봉이니까 몇천만 원은 좋게 될 그런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개한 거죠. 특히 가룟 유다가 막 분개를 한 거죠. 그 돈을 훔쳐서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걸 그냥 깨어서 허비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자기의 장례를 예비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그 말씀에 감동이 와서 그런 것이다. 이 마리아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분개하는 거죠. 제자들이 분개해요. 특히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 왜 분개하느냐? 자기 것도 아닌데. 아니 마리아가 평생을 모아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제자들이 왜 분개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을 가지고 마리아가 헌신했다면 내가 분개할 수 있지만 마리아가 평생을 모아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낮의 향유를 사서 모으고 그렇게 참 아끼고 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제자들이 분개를 했다. 제자들이. 자기 것도 아닌데. 근데 그들의 핑계는 아까 보았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이야기.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허비한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해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선순위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비난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꼭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을.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섬기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은근히 압력을 넣어서 나도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말라. 나는 못하는데 네가 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못하게 해요. 자꾸만. 그건 아주 못된 신부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한다. 그런 것은.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걸 막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한다. 내가 할 때 너도 좀 해라. 내가 할 때 나보다 좀 못하게 네가 해라. 그런 식으로 나.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안타까운 마음 대신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워할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건 감사해서 더 격려하고 같이 기뻐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내가 봉사 안 하니까 너도 봉사하지 마. 나는 안 하고 싶지 않은데 너가 봉사해서 너만 칭찬받으면 그건 안 돼. 하지 마. 뭐든지 그래요. 꼭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결국 하나님 싫어해요. 저는 뭐 그런 사람 많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가 있어서 못하게 한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막 자기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돼요. 그럼 막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찾아다니면서 하라고. 나는 비록 힘들어서 못하지만 당신이 해서 하나님 축복받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장, 우리는 뭐 셀장이지만 지역장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구역장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힘들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해도 보면 교구장들이 그런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이 가룟 유다가 심하게 비난한다. 마리아. 왜? 저는 도둑이니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헌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신보는 도둑놈 신보라니까. 도둑놈 신보. 그건 하나님 아주 싫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시다. 너무나. 마리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 그 행위를 예수님이 평생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제자들이 비난했던 그 일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아준다는 그 제자들이 비난했던 그 일을 예수님은 평생 잊지 못하겠다. 평생. 영원토록 잊지 못하겠다. 누구의 일을? 마리아가 헌신한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평생을 잊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3자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고맙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잊지 못하겠기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이 말씀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런 단계에 딱 이르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전혀 아깝지 않다. 뭐 물질이 되었든 뭐 내 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전혀 아깝지 않다. 제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단계에 도달했다 이거 아니에요. 뭐 저는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로. 그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는 거하고 조금 틀려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한 몇 년을 성령을 받기를 사모해서 그렇게 부르짖었고, 우리 교회처럼 뭐 누가 도와주는 주의 종이 없어가지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이상이 걸려서 제가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한 3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속에서 불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주일이 너무 멀어.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멀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매일 저녁에 여의도 순복음 가면 그때 당시 바울 성전에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11시에 10시에 들었는지 11시에 들었는지 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죠. 주일이 되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는 동시에 사람들 빠져나가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내려오는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욕도 엄청 먹고, 아니 그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주일 성수와 11조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많이 변했느냐 하면, 뭐 제일 많이라 말은 할 수 없지만은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예요. 돈. 희한하게 돈이 생기면 누가 생각나? 예수님 생각나. 희한하게. 그래서 돈이 생기면 빨리 주일날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진짜 그래. 그래서 뭐 어떤 연유로 돈이 생기든 그걸 거의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 참 너무너무 힘든데, 사실 사람들이 개척을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부흥 안 되면은 거지 되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개척을 해서 부흥이 안 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 뭐 학원 하나 보내지 못하고 뭐 기름값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무리 안 나가도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뭐 100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한 푼도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게 제일 두려워한다. 주의종들이. 여의도 있는 주의종들도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 재정적으로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하는 거죠. 개척을.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지원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 목사님들이 왜 도대체 나가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한 5, 6년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잘 모르겠어요. 한 3, 4년? 뭐 그랬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막 카드 대출도 다 받고 뭐 좌우지간 뭐 은행에 빌릴 수 있는 걸 다 빌리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립을 시켜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기들이나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도대체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이제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뭐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부분들이 크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드리기를 기뻐했더니 그냥 드리고 싶으니까 저도 인색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드리고 싶어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이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풍족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제가 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개척한 목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똑똑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것도 없고 똑같아요. 똑같이 평범하고 똑같이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쪼달리지 않게 해주신 그 연유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기억하겠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하겠다.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기록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려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그 결과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이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고 두 번째로 보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했다. 수넴 여인도 보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집을 개조하고 방을 새로 만들어서 주의 종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축복하셔서 자식을 주셨다. 그렇게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마리아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헌신한 여인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신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히브리 10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린 그런 헌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